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의 가장 첫째는 인격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하세요.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안 그러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러나 순종은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데리고 우물가로 데리고 갈 수 있죠. 우물가까지 말을 끌고 또는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말에 물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만 먹이지, 내가 억지로 막 말머리를 물에 갖다 댄다고 해서 말이 먹지 않습니다. 그걸 인격적이라 그런 거죠. 성령을 받으면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의 첫째,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해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예. 그게 첫째입니다. 예수 믿고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 불의한 말들은 점점 사라지고 믿음의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거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박해를 이기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은 믿는 자에게 어떤 분이실까?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그러네요. 그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보혜사를 보내세요. 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십니까?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위로하시려고, 용기를 주려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성령은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온전해라, 굳건해라, 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보고 낙심해요. 마음이 낙심의 뜻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 그걸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살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뚝 떨어질 때 있죠. 낙심되고,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낙심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낙심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약하여졌습니까? 낙심이 되었습니까? 아프십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 당하고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것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 이렇지, 그래도 실망하지 마.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랍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나를 몰라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나를 몰라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성령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도록 증거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지 내 마음에 약할 때,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게 찾아와서 너 약하지, 아프지, 힘들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령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는 입만 벌려서 전하는 것, 내가 할 일은 입을 벌려서 전달하는 것.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안 와도 괜찮아요. 갑시다,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거는 내가 할 일.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가 할 일을 다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세상에서 당할 박해를, 고난을 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이제 찾아봅시다. 첫째,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그러면 세상이 뭐냐?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도리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합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빵떡 하나 봤더니 그냥 5만 명이, 몇만 명이야, 5천 명에다가 아이, 할아버지,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다. 빵덩어리 몇 개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단 말이죠. 야, 이거 왕 삼으면은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고 살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의 왕으로, 자기의 밥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섬기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야,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잘 먹고 잘 살겠다. 오늘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장사가 잘 되기 원합니까? 다 틀렸어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영혼이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내가 더하여 주리라 말씀했으니까 그것도 또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내 생각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공생애 시작하시려 하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게 뭐냐면 사탄 마귀를 만나요. 사탄 마귀가 뭐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 빼앗았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가치, 체계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바로 세상의 문화,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에다가 자기의 독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매스컴, 문화, 컴퓨터, 핸드폰 모든 곳에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치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물을 먹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고 불신앙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불의한 것은 불신앙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그들을 대적하여 청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가족을 믿게 하려고 했는데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친구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같은 방법.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어떤 무당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떤 무당이 예수 믿게 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쉽지 않습니다. 무당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신이 받게, 신. 그 사람들을 무당 처음 될 때 뭘 받습니까? 귀신을 받아요. 신을 받아요. 신. 예수 믿으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신이에요. 신. 성령은 신이에요. 성령의 신을 받거나 귀신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가 계속 얘기하죠. 죄냐 선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천국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든지 예수 없이 귀신을 받든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신을 받아요. 무당 굿하면서 신을 받습니다. 신이 임하여지면 갑자기 그냥 눈빛이 싹 달라지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기동, 서울 제기동에 살아요. 청량리 옆에 제기동에 살았어요. 그 동네에 사는데 마을 가게, 구멍가게를 하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그냥 그 가게 앞에 앉아있는데 눈빛이 싹 달라졌더라고. 그 전날하고 그 다음 날이 사람이 달라졌더라고. 그 전날 구술한 거예요. 구술하고 신을 받았는지 눈이 무섭게 생겨요. 사람이 확 달라져요. 신이 들어오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무슨 신이 들어왔는가? 귀신이 들어오면 무섭고, 성령이 들어오면 부드럽고 좋고. 저건 뭔 신이요? 그래서 귀신은 세상에 복음이 접하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서 못 믿게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불신앙을 이기고 성령 붙잡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성도가 핍박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을 것이다,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도리어 고난당한다,
핍박받는다. 예수 믿고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하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막 박해를 합니다. 다르니까 너는 왜 다르냐? 너는 왜 예수 믿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자 우리에 던져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 온몸에다가 천을 둘러가지고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가로등에 쫙 달아놓고 수천 명씩 동네 횃불로 씁니다. 횃불로. 그게 가로등이었어요. 다 천으로 둘러가지고 생사람을 천으로 다 둘러가지고 기름을 쫙 뿌려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가로등에 예루살렘 시내 전체에 쫙 못 박아 놓는 거예요. 로마에 쫙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불 붙여서 화형을 시켜요. 이렇게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박해가 없지요. 북한 교회 없어요. 잡히면 그냥 총살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럼 바로 아오지 탄광을 가든지 총살을 하든지. 중국에도 교회 그냥 다 포크레인 가서 다 깨트려버려. 수년 전에, 불과 10년 전, 얼마 안 됐어요.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이렇게 박해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왜? 성도는 하늘에 속하니까 세상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세상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19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였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지금 예수 믿으면 모든 권한, 모든 권리 다 포기해야 돼. 직장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직장 안 줘요. 집에서 호적 빼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참수시켜버려요. 돌로 쳐 죽이든지 참수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딴 데로 가야 돼.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 택함 받았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지. 천사가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이거는 뭐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 권한 다 포기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예수님 안에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박해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어둠과 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으로 환하게 밝히니까 자기 죄들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와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지금도 대구에서, 서울에서, 무슨 어디 인천에서, 그죠? 뭐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퍼레이드하고 뭐 카니발인지 뭔지 한다고 하고, 그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래도 시에서 허용을 해요. 왜? 표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진리 따지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하냐, 돈이 되느냐, 득이 되냐, 이것만 바라보지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20절,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와 불의가 하나 될 수 없으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핍박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1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박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믿음이 이긴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이유 없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25절,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세상 신은 참 신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라 하지만은 세상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화인 맞아서 불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됨,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과 핍박을 이기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길이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이다,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의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의 길을 인도하도록 거룩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육신의 길, 정욕의 길 선택할 것인지,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 좁은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넓은 문, 세상의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몇 가지로 나누면은 교인이 뭡니까? 교회 이름 올린 사람, 신자, 믿는 사람, 성도, 거듭난 사람. 그럼 나는 누구예요?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경은 성도가 되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좁은 길로 가면 그 좁은 길 마지막에 끝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좁은 길 끝까지 완주해 가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신도 안 신고 쫓아와서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세요. 왜?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이기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간 사람은 많아요. 좁은 길로 온 사람 몇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발로 쫓아와서
영접하고 맞아주고 천국문으로 데려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온 세상에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증거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게 죄의 법이에요. 자꾸 이 육신의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유전적인 죄, 이 유전적인 죄가 나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육체의 욕심을 누르고 버리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날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이 죄가 나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불의, 부정, 부패, 불법 의리들을 버리게 하고 떠나게 하고 진리, 믿음, 말씀, 의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는데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든지 불의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것으로서 내가 육에 속하였는지 영에 속하였는지 구별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영을 따라 살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 준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도 육체도 유한하고 끝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생의 삶을 소유하고 내가 소유한 이 영생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받지만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변호하시고 증거하셔서 믿음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문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